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요.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범죄의 장면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죄에는 장사가 없고 예외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아마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참 많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죄라는 문제, 죄는 죄를 부른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다윗이 자신이 먼저 지은 죄, 밧세바를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입니다. 그리고 이 밤은 다윗에게도 마지막 밤입니다. 어떤 의미의 마지막 밤인가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마지막 밤인 거죠. 하지만 그 밤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다윗의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는 탐욕, 그리고 위선,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덮고 감추어 보려는 아주 냉정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참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군이던 다윗이, 그렇게 모진 22년의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그 다윗이 이런 정말로 완고하고 사악한 모습을 보이리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그런 다윗도 철저하게 인간이고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밤새 자신의 죄를 덮어 왕의 체면을 지켜보고자 고민했을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의 선두에 두게 해서 죽게 해라. 이 말을 아까도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는데 16절에 1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어떻게 해요?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다윗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주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한 아주 잔인한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가 뭐예요? 자신에게 너무나도 충신인 이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왕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일이었죠.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 죽이라는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요? 죽어야 되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참 잔인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인데, 그토록 백성을 사랑했던 성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한 이 권력자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다윗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올라가서 칠까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물었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가 사실 다윗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본문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올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 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뭘 하는 겁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함에 나왔는데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더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가 깊어져서요,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자주 인용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대요? 갈라놓았다. 그렇죠. 갈라놓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단순히 그 죄를 범했다,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는 죄의 나락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거짓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짓말을 타협한다고 그랬어요? 임기응변, 그죠? 지혜롭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거짓말을 포장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데, 그죠? 임기응변이 아주 능통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가보면 그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기응변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교묘하게 기생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압은요, 그렇게 이제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용사들이, 여기 보시면 용사들이 있는 것, 용사들이라는 건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이 있는 곳을 살폈다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서 용장들이, 아주 장수들이, 탁월한 장수가 어디 있는지로 보내서 그곳에 우리아를 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 배치해서 우리아를 결국 전사하게 만들죠. 다윗이 바란 대로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추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돕는 자인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일체 다윗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아가 아마도 누구였을 거다? 우리아의 무기 드는 자였을 거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드렸는데요. 뭡니까? 우리아는 요압의 곁을 지키던 호위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아를 죽이라 말하는데 요압이 이런 방구 묻지를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한 번쯤은 다윗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다윗의 명령에 그냥 복종했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된 종이어서 그랬을까요? 요압이 그렇게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요압도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은폐하는데 동조한 겁니다. 이 요압은 절대로 손해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교활한 사람이죠. 앞에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 그의 막내 동생 아사헬, 노루같이 막 뛰어났다는 그 아사헬, 누구 손에 죽었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손에 죽었죠. 쫓아오지 말라는데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고 얘기했는데 이 아사헬이 그냥 자기 그 주력만 믿고 열심히 쫓아가서 아브넬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덤볐는데 전쟁에 능했던 아브넬의 창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넬을 다윗이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융성하게 대접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넬을 다윗 몰래 다시 데리고 와서 죽이는 장면에서 요압이 그렇게 충신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압의 교활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보십시오.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러 올라가는 전령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그 전쟁의 결과로 왕이 혹시라도 노하시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했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칩니까? 요압이 21절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 왕, 당신 요구대로 했으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요압이 충신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요압이 다윗이 던질 질문까지 추론해서 전령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이 모습에서도 이 요압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요압도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무리한 작전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사기 때 여룹베셋의 아들, 여룹베셋은 여룹바알이란 뜻인데요. 여룹바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별명이었죠. 아버지가 붙여준 별명인데 이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벽 아래에 있다가 한 여인이 그 성 위에서 던진 이 절구, 맷돌 위쪽 그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경우. 그래서 왜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라고 다윗이 충분히 노할 만큼 요압이 무리하게 전쟁을 치렀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무리한 전쟁을 감행한 이유 한 가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오로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요압은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를 죽인데 공범입니다. 공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신없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정신없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따끔한 일침으로, 따끔한 직언으로 여러분의 그 죄를 향해 달린 다름질하는 그 맹렬한 걸음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맹렬한 걸음에 아니잖아 라고 제동을 걸어줄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당장은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직언을 듣거나 충언을 들으면 결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기분 좋진 않아요. 근데 양약고어고라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겐 참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당장 아프고 속상하더라도 내게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따끔하게 던져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압과 같은, 우리가 범죄하는데 조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 같은,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의로운 조력자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그런 조력자가 있으세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좋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끔하게 믿음의 충언을 던져주고 믿음의 직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 몰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결국 나로 돌이키게 하고 나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그건 정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직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그게 결국 관계의 정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너무 좋은 얘기하는 분들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들은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직언을 할 수 있는 분, 물론 함부로 매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 정말로 참고 기다리고 보다가 정말 내가 망설였는데 권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분이,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순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겐 최고의 만남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저에겐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서 가끔은 제가 정말 보지 못할 때 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요. 그분들이 당장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나 아픈데 그것을 곱씹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파도 멈춰야 되는 거구나, 아파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아파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제가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 조력자 여러분에게 붙여달라고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그런 요나단 같은 귀한 동역자 붙여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은 또 뭐냐면요, 그런 요압이 무리하게 전쟁을 했어요. 요압은 전쟁에 참 능한 사람인데 다윗의 뜻을 이루고자 무리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몇 사람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아군에 뭐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희생자가 발생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나마 사상자가 적을 텐데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 사상자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모두 다윗 때문이죠. 다윗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뿐 아니라 누구예요?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군사는 백성들이었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무고하게 희생을, 까닭도 모르고 성 밑으로 가가지고 그 성의 용사들한테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다윗이었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일인데 이미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다윗에게는 전혀 거리끼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전령이 전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전령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우리가 오늘 안 봤는데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오히려 요압을 향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야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 성 함락해, 이런 이야기죠.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아를 죽이려는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리 분별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날로 교활해지는 범죄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요,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비정하고 영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런 다윗이 왜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뭐 가벼운 죄인데, 뭐 이거 작은 건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지금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2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니까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를 제거한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지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동화책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다 해결됐다고 안심했을 겁니다. 요한만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아의 죽음도 전장에서 죽은 충신의 죽음이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기에 충분히 그렇게 상황도 다윗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2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누가 다윗의 그런 행위를 악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은 다 속였는데 누구의 눈은 속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모두를 속였다고 안심했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잘 살았더라.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다윗의 악행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도 그냥 다윗을 버려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셨고 악하다라고 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를 응원하시나 보다, 나의 행동이 잘하고 있나 보다, 나의 결정과 선택을 지지하고 있나 보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에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나 기다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우리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건지, 참고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응원하시는 건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경우도 그런 거죠. 언뜻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냥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니면 다윗의 죄를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다윗의 죄를 지지하시는 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셨으니까 그냥 다윗의 저런 모습을 지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어이없는 오해도 가능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거나 중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물어올 것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선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뭡니까? 본 모습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요.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특히나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삶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행한 일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고만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추락은 끝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언의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같이 좀 잠언의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오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이 67가지 중에 몇 가지가 발견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거 같으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임신시킨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든 비슷한 시기에 동침시켜서 누구의 아이인 것처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더욱 악한 계교를 꾀하고 실행하는데, 그게 뭡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사시키는 라고 하는 당부죠. 악한 계교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적의 손을 통해 살해하라는 악한 계교를 부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간음죄보다 더 악하고 심한 범죄이죠. 다윗은 이미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크고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죄가 죄를 부르는데, 죄가 죄를 부를 땐 그 죄는 더 큰 죄를 부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으로 시작한지 모르지만 그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온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무죄한 자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아를 말하겠죠. 우리아는 다윗 왕의 부하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위해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다윗이 불러서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렇게 해도 전장에서 지금 동료들이 그 어려운 데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계속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의 충성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충성되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탐한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의롭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행위야말로 여호와께서 정말 그 마음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순간만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나봇을 죽여가지고 아방이 그 포도원을 탐내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누굽니까? 희대의 악녀 이세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죠.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은 이세벨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군이었지만, 지금 이 우리아를 그렇게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은 그 나봇을 무죄하게 죽여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세벨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이세벨까지 급락하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 여러분 타락하면, 죄로 인해 무너지면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다윗은 우리아의 사망 소식, 전사 소식을 보고받자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계획한 일인 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는 교묘하게 감추고 이런 말을 하죠. 25절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거잖아. 전장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는 거잖아. 자기가 계획해서 죽여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거짓된 혀, 누구의 혀입니까? 다윗의 혀이죠. 우리아의 죽음이 전쟁 중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다윗의 말 한마디, 철저하게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 그래요? 악하게 보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묘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죄가 더해지는 거죠. 이전에 성군이던 다윗의 모습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악한 계교를 꾸미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거짓된 혀로 누군가를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가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일어난 죄악들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이 죄를 가리려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부속실이라고 하는 이제 비서실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섬기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혼나지 않으려면 대충 둘러대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제가 큰 코를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말을 둘러댔는데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수습이 안 돼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 아주 대판 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구나. 내가 그냥 직면하는 게 더 나은 거다. 내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4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몰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다윗을 향해 악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용서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워라. 그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가장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잊고 있었는데 그 죄를 불쑥 생각나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즉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여러분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믿음으로 직언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꼭 만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소망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